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2024년이 이제 11월 마지막을,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때 모두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근처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부르셨어요. 얘야, 이리 온. 그러더니 어린둥절한 이 어린아이를 딱 품에 안으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부끄러웠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겠거니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선생님, 이번 시험에 누가 1등이에요? 하는 것처럼 제일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 마치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사람일 것처럼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비교하기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뛰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죠.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과 성적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좀 높다 싶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쟤보다도 예쁜 옷을 입은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학용품이 쟤 것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괜히 우쭐거리면서 기분이 으쓱해지고, 그리고 내가 쟤보다 더 좋다라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비교하나요? 안 해요?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면은 오히려 불평이 생겨나요. 생텍쥐 페리라는 사람이 쓴 잘 아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그래요.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대요. 자, 이 어린 왕자에서 이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해. 숫자를 아주 좋아해. 그래서 만약 제가 새로 사귄 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그 아이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친구를 딱 사귀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그 애는 뭐 나비 채집 같은 거 뭐 그런 거 좋아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주로 뭘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지? 네 키는? 몸무게는 얼마나 돼?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해? 니네 집은 아파트 몇 평이야?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주로 어른들이 하는 질문인데, 요즘 애들은 어른들을 닮아가지고 어른처럼 질문해요. 자꾸 숫자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눈이 흐려져요. 감사의 눈이 흐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모르게 돼요.
자꾸 숫자로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자, 범사가 뭐죠? 우리 친구들, 범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네.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눈이 뜨면은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 지면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의 이 삶이, 세상이 눈부시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 속에서 반복되던 지루한 일상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처럼 다시 활기를 찾게 돼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주는 열쇠,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이 다가오는 도구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모든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두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네. 여러분, 걸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로 씹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 옆에 만나는 사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좋으면 감사하고 나한테 안 좋으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감사로 나아갈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크기예요. 감사의 크기.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하는 사람은 감사를 낳아요. 그런데요,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을 잉태하는 사람은 불평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고 나면은 감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애들도 철들고 나면은 다 감사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은 지 얼마나 됐어요? 2023년까지 코로나로 마스크 여기 다 쓰고 있는데, 오늘 마스크 쓴 사람 몇 사람 안 되네요.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아도 나를 잡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는 뭐 병원에 가도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도 그냥 뭐 참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이,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이, 따뜻한 집에서 편히 산다라는 것이, 요즘같이 얼마나 자연이 파릇파릇함이 아닌 부구족족합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즐기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표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향이 있어요. 잃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삶이 불안하고 여유 없는 인생,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여러분 삶과 기쁨,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튜엘이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자,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더하기. 더하기가 뭔지 알죠?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 더하기의 축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뭐와 같을까요? 빼기와 같습니다. 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를 감사하면 장미꽃을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이분 역시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삶의 신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숨겨진 인생의 비밀이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감사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를 힘쓰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한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머슴이 뭐예요? 머슴은 종이죠. 노비죠. 예.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았고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적처럼 이 사람이 덴마크 유학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국대의 부총장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류태영 박사라고. 그분이 여기까지 오르게 되었던 힘은 뭐였느냐? 신앙이었고 긍정적인 태도였고 감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류태영 박사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저기 산골짜기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이런 거, 그런 걸로 허기를 달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궁핍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기 뭐 어르신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가난을 겪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안에서 공부를 시킨다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낸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큰 돈 먹고 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다른 애들보다 한 살 많게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또 중학교를 가자니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진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곧잘 했고 우등상도 받고 반장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뭐 중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학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 키워서 팔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중학교 교재를 사가지고 그걸 독학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출석하던 교회 장로님의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중학교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 근처에 없는 거예요. 읍내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갔는데 잠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길거리에서 자고 또 역전에서 자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두 닦기 하고 낮에는 구두 닦기, 그러면서 밤에는 또 야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노량진 산꼭대기에 있다고 했던 그 당시 동양 공업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자, 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에피소드가 있어요. 친구를 따라서 그 학교를 무작정 갔어요. 따라가가지고는 교장실로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장실로 들어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구두 닦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의 읍내에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저는 서울로 온 건데 입학금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입학 시기도 다 지나버렸지만 제발 저를 입학만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학비는 충실히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딱한 처지를 보고서는 그를 특별 입학을 딱 시켜준 거죠. 근데 입학은 했으니 매달, 그 당시만 해도 매달 학비를 냈거든요. 월사금이라고 그래서 그 학비를 냈는데, 구두 닦기 해가지고 열심히 학비는 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먹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굶는 거죠. 먹을 돈이 없으니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혈에 걸려서 학교에 가는 길에 수시로 쓰러지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서는 또 야간 대학 또 이렇게 진학까지 합니다. 닥치는 대로 어쨌든 일을 한 거예요. 쓰레기도 주워서 팔고, 또 뭐 못이나 쇳조각 모아서 팔고 행상하고, 또 그렇게 야간 대학 다니면서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쓰레기통에 또 혹시나 떨어져 있는 밥을 주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은 항상 뭐가 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일과와 느낌, 이런 것들이 보통 적혀져 있는 일기였는데 그 감사 일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속에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 나올까요? 아니죠. 정말로.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다는 일기에 적은 거예요.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굶어 쓰러지면서도 먹을 거리가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류 박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만으로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난 거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굶고 빈혈에 길거리에 쓰러지고 왜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을 거기에 적었대요. 그리고선 거기에다가 이런 답변을 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홈이나 괭이를 만드시려고 녹슬고 쓸데없는 쇠조각 같은 나를 훈련시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이 덴마크 유학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유학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너 가서 뭘 배울래? 그리고 어디 갈래? 이 물음에 이 류 박사가 이런 뜻을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가난한 한국의 가난한 이 농촌 사회가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도록 잘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가난을 살려내겠습니다. 이게 그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책을 읽고 덴마크라는 그 유학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덴마크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가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영어 자기소개서를 이제 썼는데 엉터리로 써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대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덴마크 지도자가 프레데릭 9세였대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수신인 프레데릭 9세. 주소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걱정 마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왕한테 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냐? 그래가지고 그런 응답이 와서 수도 코펜하겐 이렇게 적고 프레데릭 9세 하고 보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홍길동, 서울, 대한민국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배달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배달이 됐을까요? 안 될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웃기는 이야기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덴마크 왕궁 사무실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보좌관이 편지로 보냈는데 영어로 세 줄판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당신의 편지를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외무성 차관보에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왕실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유학 가가지고 2년간 공부하게 됐대요. 그 가난했던 덴마크가 어떻게 부유한 낙농 복지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잘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요. 거기에서 이제 집단 농장 키부츠를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초청해서 이스라엘 정부 장학금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부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대학 교수까지 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건국대 교수가 되고 부총장까지 오르고, 그리고 농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농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일에 일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계기를 따라서 그의 삶이 사라진 거죠.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던 한 청년이 마치 기적처럼 덴마크로 유학 가고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자신처럼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한편에 정말 기적 같은 감동의 드라마지요. 이런 류 박사의 삶을 인도해 간 원동력이 뭐였느냐? 바로 신앙이고 꿈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은 거. 신문 배달을 하다가 딱 돌아가는데 이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딱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고 거기에 연탄재, 묻었던 연탄재, 모래 다 털어내고서는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내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쓰레기통 밥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나왔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대요. 근데 일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 감사가 계속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지혜를 가졌던 이 류태영 박사, 자기의 어려운 신세를 탄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행의 늪에 여러분 허우적거렸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의 고백처럼 감사가 그의 삶을 살려냈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삶의 귀감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불평 어린 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서 뭐 해야 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무딘 마음,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